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강림절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세리들이 있었는데,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했고요. 성경에도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작년 국민 1인 세금 1,199만 원, 4년 새 300만 원 늘어. 내용인즉슨 지난해 국민 1인당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쳐 모두 1,199만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올해는 1,200만 원이 넘었을 것이고 내년에는 그 이상의 세금을 낼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5,373달러였습니다. 요즘 환율로 약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세금을 25% 이상 냈다는 결론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간접세까지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세금으로 내는 것이 30%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잘 돼 있는 시스템으로 세금이 별 무리 없이 거치죠. 그리고 그 세금 중에서 상당수가 사회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의료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기는 했지만 혜택은 거의 없죠. 그리고 세금을 별 무리 없이 지금은 걷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겠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사람들 간에 마찰이 생기죠. 내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내려 하고 거두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해서 매일 그곳에는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국가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즉 공무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심원들이에요. 세금 추심원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어떤 회사로 세금 거두는 징수권을 위탁한 겁니다. 징수권을 위탁하면서 계약 조건은 세금으로 얼마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됐건 너희들 몫으로 챙기라는 거죠. 로마 정부는 세금을 대행해서 거둬다주는 이 징수권자들에게 그래서 공권력까지도 제공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싸움과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악덕 세금 대행업자들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세리들은 모든 백성의 재정을 좀먹고 삶을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려버리는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결코 여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산층이란 말은요, 산업혁명 이후에나 등장하는 거예요. 시민들은요, 시민 계급이요. 1700년대 이전만 해도 사회 대다수는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 나라 전체 부를 대부분 차지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매겨진 세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가 유다 속주에 부과한 세금은 600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을 우리나라의 경우 15만 원으로 따졌을 때 1달란트는 노동자의 만일치 1당이고 현재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15억이니까 600달란트면 9천억 원이에요. 이것이 로마 정부로 보내야만 하는 유대 속주에게 정해진 세금이었어요. 당시 유대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던지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600달란트 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로마 황제나 고관들에게 뇌물로 바쳤다는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 서민들에게서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서 다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 정부에 관한 세금은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에만 600달란트, 식민지잖아요. 그 당시 속주니까 로마 정부에 600달란트를 바쳐야 됐는데, 그럼 유대 정부는요? 자기들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또 따로 걷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이 역시 이 세금들을 다 서민들이 부담해야만 해요. 다시 말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게도 세금을 내고 유대 정부에게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세금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실상 이 세금 문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신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완전히 잃게 돼요. 그 후 1900년 동안 세계를 떠돌게 됐죠. 그런데 로마가 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주민들을 초토화시켰을까요? 역사가들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납세 거부 운동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항쟁을 벌였어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로마 항쟁. 왜요? 더 이상 세금 못 내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무거운 세금 감면해 달라는 거죠. 1년에 600달란트 이상 하는 무거운 세금을 내기를 거부했던 것이 로마의 침공 원인이에요. 이렇게 세금 문제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백성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대한 납세 거부 운동을 일어나게 했던 것은 비단 로마의 세금뿐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있는데 신약 성서학자인 예레미야가 쓴 신약 성서시대 사회 경제 연구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당시 헤롯이 조세로 거둔 돈이 960달란트라고 해요. 로마 정부에 얼마를 보내요? 600달란트. 유대 정부를 위해서는요 960달란트 합쳐서 1560달란트를 거둔 거예요. 로마 정부에만 내는 것이 약 9천억, 유대 정부에 대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1조 4,400억. 그런데 헤롯의 1년 지출 금액은요 1000달란트, 1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걷어들인 세금보다도 더 많이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이 그의 딸 헤로데를 시집 보내는데 사용했던 지참금의 액수를 봐도 알 수 있는데, 헤로데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그 헤로데가 결혼을 하는데요 300달란트를 지참금으로 보냈대요. 4,500억을 보냈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요 헤로데에게.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4,500억을 지참금으로 줄 정도면 나머지 사용처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치 문제는 헤롯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이은 왕들에 의해서도 지속됩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1세는 헤롯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120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을 쓰고도요 1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해요. 1500억 원을 빚졌다. 이게 역사 기록에 나와요. 이러니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만 내요?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야 했죠. 거기다 각종 종교세, 성전세, 또 각종 절기 행사에 드는 비용,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죠. 맥추절, 초막절 지키러 와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오냐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여러분 8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긴다고 한번 죄송합니다. 뜯긴다고 표현해서 좀 미안한데 세금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뜯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20만 원으로 10명이 한 가족 10명이 생활해 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는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금으로 인해서 헉헉대는 거고요. 결국 세금으로 인해서 봉기를 일으킨 것이고 세금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세리들은 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이 없으니까 그냥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화성 지역에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거둬들여라. 그래서 그걸 바쳐라. 그러면은 100억만 거둬요? 아니요. 150억 막 이렇게 걷어서 50억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이거. 이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세리를 원망했을까요? 사실 유대 정부와 로마 정부가 세리들에게 세금 징수를 위탁한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요? 무거운 세금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모두 세리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 몰라요. 결국에는 그 만행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세금 납세 거부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고요. 세금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세금 문제 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요. 그러니까 세리들에 대한 원망을 얼마나 쏟아내서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은 다 부자들이잖아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한 삭개오 부자잖아요. 세리가 부자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착복했다는 거죠. 이것이 세리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성경에 세리라는 말 모두 22번 사용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8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말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마태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래서 마태는 8번에 거쳐 세리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제자를 보면 스승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죠. 제자가 잘 돼야 스승이 높아지는 거죠. 좋은 제자를 두고 싶은 것은 모든 스승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는 증언석에 설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도 세리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삼잖아요. 예수님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 의문은 마태복음에서 세리에 관한 기록을 할 때 마태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점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리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기록 빼고 싶지 않았을까요?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세리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은 단 한 번도 세리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도 기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세리란 그 기록을 8번이나 남기고 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는지, 또 왜 마태가 세리에 관한 부분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왜 마태는 세리였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마태의 믿음의 본질이 그대로 묻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었던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포도원 농장주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상징해요. 즉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즉 천국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맏아들은 소위 의롭다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둘째 아들은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 같은 죄인들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죠. 그랬을 때 이 맏아들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대답하고선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이와 똑같은 부탁을 하십니다. 이때 둘째는 아버지 싫습니다, 저 일하러 가지 않을래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뉘우쳐서 다시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 의롭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포도원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리라고 모세를 통해 다짐했는데 결국 너희들은 그 명령과 그 부탁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죄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포도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들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천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다만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늦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보다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보면 32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끝끝내. 그리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너희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심판 선언입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회개하지 않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세리들처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며 이 세리들은 성전에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회개한 그 영혼이요. 마태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 자신은 비록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계층에 있었던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먼저 선포됩니다. 복음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임하고 그곳으로부터 차오릅니다. 그래서 목동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서 낮은 자에게 임한 복음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율법대로라면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세리, 목동, 장녀, 강도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처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죄인이었던 나의 과거를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역시 마태처럼 의롭게 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이요. 죄인이긴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의함 받았다는 거예요. 정의롭다 여겨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칭의입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씻겼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마태는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세리였던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는 과거의 세리였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세리였는데 당신들은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마태 신앙 간증서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된 죄인들이 갖는 영적인 특성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겸손함이죠. 마태가 세리였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건요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 가운데 하나 디모데전서죠. 디모데 전후서인데 마지막 생애 가운데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면 그의 영성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서 막 일을 왕성하게 하기 시작할 때는 이런 겸손한 영성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너희들이 위대한 사도라 칭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의 초창기 서신에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꿀릴 게 없어.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지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학벌, 뭐 하나 내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난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초창기 고백이에요. 근데 마지막은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성이 약해져서요? 아니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성이 더 드러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가요.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회개를 안 해요. 완전해서요? 아니요. 양심이 무뎌져서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요. 믿음이 강해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완전하게 살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중심인 이 마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제자들 다 겸손하게 돼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잖아요. 겸손함이에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나는 의인이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더 겸허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겸손의 영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하시는 현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태가 가졌던 그 심장,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처럼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위해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마태는 결국 지금의 이디오피아 땅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죠. 한때는 남이야 어떻든, 남이야 고통 당하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마태였어요. 이기적이고 악한 죄인의 대명사 세리였어요. 탐욕과 탐심에 쩔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 변화됨,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변화됨의 역사와 겸손함의 영성과 이 낮아진 자에게 임하는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는 주님의 이 말씀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마태와 같이 이 말씀 끝까지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나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태처럼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마태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